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로 20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6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장으로 송영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안병화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비와 은욕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생명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와 헌신을 통해 70주년을 맞게 하신 예배넷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 많은 아버지 주의 종들을 배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아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대통령과 이종자 만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는 또한 온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세요. 사랑의 주님, 지난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다니엘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셔서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현준 하나님의 청년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 하나하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많은 이웃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교회의 소망과 보배인 주한이, 예훈이, 예준이, 예린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리더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지영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또 오후에 주진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은혜가 충만히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보고하겠습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이용란 장로님, 한복덕 집사님, 엄순애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노복자 집사님, 강천석 장로님, 민병호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엄순애 권사님, 엄기태, 이은선 집사님, 이현준 청년, 박금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리고, 한옥경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 이명수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일 예물 준비하셨다가 드리셨고, 1,000번째 속회 예물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 감사드리고, 생명 허락하신 것 아울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귀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또한 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영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렸습니다. 10의 1절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특별히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더 많은 11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주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또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선교지들과 선교 기관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지역을 선교하고 또 하나님 선행과 구제를 저희들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저희가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초청장이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고 아직도 좀 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7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70주년 예배 때문에 모여서 식사하신 다음에 대청소로 이게 모일 텐데 어제 우리 남자 속회죠. 우리 희락 속에서 모여가지고서 청소 계획을 이렇게 싹 들어보니까 뭐 어마어마 다 밀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고민을 해보니까 바닥은 우리가 매주 닦아요. 이거 마대질을 매주 해요. 그래서 이거 들고 밀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양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창틀 같은 거 제가 보니까 기억하기로 우리 창문이나 이런 거 잘 많이 안 닦았던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해보셔가지고서 의논들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옮기는 게 예전에 우리 이거 들어놓을 때 해봤지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또 허리 아프실까봐 네, 그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말립니다. 뭐 제가 드는 거 제가 막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시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다 라는 거. 저는 오늘 오후에 평창에 있는 주진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 은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가서 말씀 전하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간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는데 26일하고 27일 수요일 목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이더라고요. 감리교 총회가 있어요. 35회 총회가 있는데 제가 총회 대표로 나이 때문에 뽑혀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게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지 할당 된 게 있는데 그 뭐야 총대 대표가 될 수 있으면서 젊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감리교회 정책하고 뭐 이런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선거도 하고 투표해가지고 뭐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가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이때를 또 기해서 교단을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여선교회 개석회가 29일 날 10시 반에 성안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여선교회 현들 좀 의논해 보셔서 가실 수 있으면은 가시고 어려우면은 이번에 한번 건너뛰던지 그거 제가 볼 땐 돈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회비만 잘 챙겨서 보내는지 그거는 이따가 저기 여성교회장님 어떻게 회의하셨어요? 의논하셨나? 이따가 해보세요. 해보시고 갈만하면 가고 어려우면은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11월 5일 날 우리 현준이 잠깐 일어나 봐를. 우리 현준이 제가 보니까 현준이가 거의 광지원교회 35년 다녔죠? 70년의 절반 되는 35년 광지원교회 다녔는데 이번 11월 5일 날 우리 청년이 남편감을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청주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 생각엔 다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안 세울게요. 구두 한 것만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그 김영학 목사님 순교 90주년 추모 예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바뀌면서 예배 공간이 한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여기 기념 사업회에 임원들 정도만 모여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 날 갈까 말까 혹시 고민하셨던 분 계셨다면 안 가셔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뭐 더 빠진 광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뺐네. 우리 이미숙 권사님, 네, 안 일어나셔도 돼. 다리가 일어나시네. 아유 튼튼하시네 이제. 네,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이렇게 오시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단장하고 오셨다고, 교회 오시려고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다가 주님 뭐라 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길게 아프지 않고, 그렇죠? 길게 아프지 않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탁 이렇게 150살까지 사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네. 또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또 얼굴이 또 그 얘기 아니라 건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더 이상 광고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성경을 아래까지 원래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통으로 7장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번민에 대한 내용만 14절까지니까 14절만 환상에 대한 내용만 14절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고 이제 성경을 잘 펴놓고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시온산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잠깐 저기 방송 내보낼 때 요 화면으로 내보내면 돼요. 음성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으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다니엘 7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현대화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 어떤 순서로 배우냐면 시간 순서로 배워요. 옛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글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는 순서로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이나 이런 책들은 보면 옛날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시간적인 순서를 나름대로 이제 배려가 돼 있겠지만 꼭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장부터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를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정말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져야 되는 게 오늘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 환상의 내용대로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지를 이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겉이야기고 사실 1장부터 6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정수,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냐? 7장부터 12장까지인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7장부터 12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우리 봤던 7장 1절을 한번 봐볼게요. 7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면은 다니엘 이야기로 보면은 사실 다니엘 5장이죠. 5장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벨사살 왕이 망할 때야. 그러니까 사실 이 7장에서 보았던 환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5장에서 그 벨사살 왕 앞에서 그 서슬퍼런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두려움과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벨사살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거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보다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어디를 보시냐?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이거 이제 직접적으로 벨사살 왕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거를 왜 해석할 수 있었냐? 제가 이 다니엘 7장을 보면은 이제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라고 다니엘은 벨사사랑 왕 앞에 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이제 다니엘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으로 넘어오셔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어디로 갔대요? 바다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대요? 네 짐승이 나왔는데 어떤 짐승이냐면 큰 짐승이 넷이 나왔다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첫째는 누구와 같대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런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됐대요?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걷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5절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와 같대요? 곰과 같은데 얘는 몸이 한쪽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려 있고 입 안에 이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먹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갈비뼈를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먹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더 뭐 하래요?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뭐와 같대요? 표범은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데 그 등에 날개가 몇이냐?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다.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떻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뭘까요? 그 나머지가 뭐예요? 앞에 있었던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센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넷째라는 거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몇 개 뿔이 있냐? 10개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마음이 심란해요. 엄청 심란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그런 생각. 이런 꿈 꾸고 나면은 일어나서 뭐라 그래? 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보통 이제 이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은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커다란 네 개의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있었던 커다란 네 개의 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이라고 표현된 데는 어디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은 이게 있죠.
마지막 그 6절만 보면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머리가 몇 개 있다고 돼 있어요? 4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표범에게. 알렉산더 사후에 그 알렉산더 대제국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표범처럼 빠르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그 고대 근동을 탁 하는데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나타낸 거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 알렉산더의 제국 다음에 나오는 제국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가 그 모든 것들을 나머지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처리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성경 주석가들이 이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에 쓰여진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탁 나누는데,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네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정립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걸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말씀을 보는데 15절 봐보세요. 제가 아까 성경 찾아야 된다 했죠. 다니엘서 7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여기 뭐냐면, 자,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해석을 아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을 꾼 다음에 그 환상의 내용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또 그 너가 본 환상이 뭐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아예 해준 거예요. 여기 일어날 큰 내 왕은 큰 왕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한 거라는 거죠. 왕의 나라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또 그리고 좀 더 오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평안함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되기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개의 큰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차례대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의 잔치에 불려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글자가 나왔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이 나라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나라를 나눠서 다른 데 줄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구의 뜻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니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왕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뭐해? 누가 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나라는 분명히 어떻게 될 거니까? 망하게 될 거니까.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꾸 이 세상의 것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하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할 것 같으면서.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야 온라인 게임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어렸을 때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좀 해보셨다? 아 저기 계시네. 땅 따먹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선 일자로 쫙 근 다음에 또 돌 딱 쳐가지고선 옆으로 이렇게 쫙 긋고 한 번 더 딱 쳐서 해가지고서 요만큼 도는 거 나오면 누구 땅? 아, 내 땅. 이게 또 쳐가지고선 친구 거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누구 땅? 내 땅. 야, 우리 이미숙 권사님 손 드셨는데 잘하셨어? 아, 잘했대. 땅 따먹기를 막 했어. 근데 저녁 때가 돼. 엄마가 불러. 얘야, 미숙아, 밥 먹자. 이러면 어떻게 해? 조금만 더요 이러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 가야지. 그 다음 날 오면 다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야 어제 내가 이만큼 저장해 놨으니까 이거 내 땅이니까 여기서 시작하자 이러고 시작해요? 아니야.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어르신들은 아는데 애들은 몰라. 땅 따먹기가 뭔지 모르니까. 요즘 애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어제 따먹은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엄마가 부르면 밥 먹으러 가면 그 땅은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어떻게 되냐?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 백두산이 닳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닳 때까지 우리나라 만세.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워지니까 100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세계 역사 가운데 1000년 역사를 이어가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 무너지고 망하게 돼 있다.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인데도 막 선거철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하고 선동질하고 막 이건 선동질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장로라고 대통령님들 뽑아놨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들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장로입니다. 그분도 그죠? 근데 민주화에 아주 역행을 했잖아요. 독재 정치 계속 해먹으려고 하다가 4.4.5입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4.19 민주화 운동에서 퇴진당하고 김영삼 대통령 군목을 다 잘라놨죠? 옛날에 군목이 대대까지 있었어요. 대대에. 군대를 잘 모르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대대는 규모가 한 500명 되는 데예요. 지금 치면. 근데 그분 때문에 군목들이 다 잘리고서 연대급에도 그 사단 예하에 4개 연대가 보통 있어요. 사단 그 보병 연대 3개하고 포병 이렇게 쓰는데 해가지고 4개가 합쳐져서 포병에는 아예 군종장교를 아예 보내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TO 나눠주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그렇죠. 그분 되면은 우리나라
될 거라고 막 해가지고 그분 간증도 했잖아요. 서울시를 누구한테 드린대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대차게 까였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예 대한민국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그러냐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 개인들의 신앙,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머니가 참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새벽에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쭉 위해서 기도를 하신대.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세계에서부터 출발한대요. 세계에 있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아시지요? 이러고 끝냈대. 그래서 어렸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너무 서운했대.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자기들은 주님 아시지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어떤 믿음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대통령을 해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때도 나라가 두 짝이 나가지고서 이쪽 해야 된다 저쪽 해야 된다는데 아니, 목사님들도 두 짝으로 나눠줬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해야 된다 저 사람 해야 된다. 제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다? 예배당이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목사님은 왜 성경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나라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나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요거 차이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는 공산당이 북한 정권이잖아요. 중국도 공산당이 잡고 있어요. 그 공산당의 기본 정체는 뭡니까? 신은 없다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 정책하고 반대된다 이래가지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기도 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괴롭히고 고문당하게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는 찬송가 이거 화면 봐야 하잖아. 찬송가를 다 외운대. 그냥 왜 이게 없으니까 다 외운대. 성경 말씀도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갖고 있다 걸리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운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어려워요. 걸리면 죽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그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배 몇 번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드려도 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나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차이지 어떤 나라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때문에 그 정부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초창기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 죽였어요. 박해했어요. 재산을 뺏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볼 텐데 박해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박해하는 이야기가. 자 어디 보시냐? 아이고 왜 여기 5장이냐? 네, 7장 다시 7장 한번 펴시고 자 보시는데 뭐라고 돼 있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했대요? 이 뿔이 누구하고 싸웠대요? 성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아까 이 네 번째 생물은 보통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당시 다니엘은 성도들이면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사람들한테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요. 지금도 로마 때문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한 규퉁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 부르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뜨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게 만든 게 네 번째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다시 한번 18절 올라가 봅니다. 18절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는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결국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요게 좀 그래. 번역을 할 때 원문에 있는 거를 좀 빼먹고 번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18절 앞에 사실 가로치고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나라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떤 정부나 나라나 임금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18절에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아,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비록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네 번째 생물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하고 어떻게 했대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나오는데 이게 42개월이에요. 한때가 언제냐? 1년으로 봐요. 1년. 두때는 몇 년이냐? 2년이죠. 1 더하기 2는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반때는 뭐냐?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합치면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죠. 요 42개월이 뭐냐면은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걸렸던 기간이 딱 42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계속 공격한 거예요. 전쟁사에 보면. 이제 이게 누누하게 뭐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 풀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결론은 뭐냐?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도들 마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믿음 안에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뭐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성도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승리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예를 한 것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갑자기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 봐볼게요.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 11절이라 했나? 제가 12절이라 했나?
11절, 그죠? 1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이라는 겁니다. 나단의 신탁. 이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고 주신 말씀이 요거예요. 듣기만 해도 좋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의 나라는 영원했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가 왕이어야 돼요?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왕이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유다 나라는 BC 586년이죠.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네? 아멘? 이거 대답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아니 맞는 말인데 그죠? 영원하리라고 하신 건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약속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왕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 국가 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기독교 국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던 첫 번째 나라가 있죠. 로마. 그렇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여기 있는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뭐라 그랬어요? 슬픔도 눈물도 없는 나라라며. 근데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아니 교회가 무슨 천국이냐고.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땅에 있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동질을 해. 뭐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를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오게 조금씩 바꿔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 놉니다. 이 땅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갖고 자꾸 선동질을 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할 수 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있어.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왔더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옛날에 세계라, 지금은 계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축복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유한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거죠.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승리하는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목숨 걸고 이 땅에서 해내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나라관이 돼야 돼요. 나라관.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나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나라다, 그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다.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관을 정확하게 갖고 두 나라 우리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살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이 땅을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벨사살 왕 앞에서 그 무서운 말씀을 당당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7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매여서만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고,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영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과 부딪힐 적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유한한 나라에서 살면서 영원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존속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강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잇대어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아는 우리 사랑하는 광지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